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세리와 창녀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삶의 행동과 태도와 방식이 아버지 약한 자를 돕고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자리를 채우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그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이 되어지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하고 있고 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실 때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또 심하게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될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시에 가장 큰 환난 가운데서 또는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리 여기에서는 빠져 있지만은 창기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뭐예요? 친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되새겨 볼 것이고요.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느끼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스몬 왕조 80년을 빼놓고 나서는 계속 수백 년 동안 아수르, 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지금의 로마로 인해서 식민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굉장히 피폐했어요. 여러분, 같이 피폐한 거예요.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800년 기간을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에 대한 아주 단죄에 대한 부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구속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신앙도 좋고요. 나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또 나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또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막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동막교회가 세워진 건 동막의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요즘은 선이 없어져가지고 지역 관계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요즘은 교인들이 막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기도 하는데 그만큼 경계가 없어졌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신앙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된 내용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리 그리고 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그 계급층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앞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등장하고 있지만은 제일 우선순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한쪽이 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한 부류의 집단,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의 집단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여기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공동체의 또 한 부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서 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SNF파라고 기억이 나세요? 아, 감사해요. SNF파. 이 SNF파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좀 별개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광야 지역에 가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쿰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운동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신앙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인데 뭐 SNF파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회에서 나가서 성도로서의 삶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자기들만 해야 되느냐, 뭐 이건 여러 가지 많은 교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 산속에 들어가진 않아도 하나님하고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개가 균형이 잘 맞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려움을 줬던 아주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먼저 사두개인을 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조금 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두개인을 갖다가 제일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시비가 붙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이 부활의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자들이지만은 실상 예수님하고 대화할 적에는 그 계대 결혼법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잠깐 스쳐가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큰 형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첫째가 죽고 둘째가 또 결혼했는데 또 둘째가 죽고 셋째가 결혼했는데 셋째가 죽고 또 넷째가 결혼했는데 만약에 부활했다고 한다면 누구 부인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의 초점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부활한 거를 기정으로 사실화 시켜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주 자기들의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오경을 위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하는 사람. 아주 큰 교회 가면은 그건 너무 자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서울에 가면 아주 으리으리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도 있고. 그 이제 자녀들 가운데 보게 되면 서울에서 목회할 적에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계속 봤죠. 그 보기는 했어요. 그 자제분을. 그 자제분을 봤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고. 나는 어디 교회 교인이라고. 서울에서 그 정도 레벨의 교인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건물주의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 이거 얘기하면은 그러죠. 그럼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가 됐든 동막교회가 됐든 이보다 더 작은 교회가 되어졌든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경전이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다 섭렵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 봤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자기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우선이고 왜? 율법 잘 지키면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했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시대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렇지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겸손의 삶과 포용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이번 주 다음 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 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내 의로 인해 가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냐,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삶을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주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어지거든요.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 너희들 바리새인보다도 뭐예요? 더 낫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해 보겠는데 자기 의에 대한 게 너무 과장된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는 거, 내가 금식하는 것도 실상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뭐 지금 요즘 시대에는 뭐 11조 정신, 11조 예물의 어떤 필요성,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구약과 연결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대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1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느냐. 어떤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돈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돈 많아가지고 드리는 거. 웃지 말고 돈 많아가지고 드리는 거. 그건 아니에요. 요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이다. 이거는 예수님 얘기니까 예수님 얘기가 아니니까 아멘은 안 나와도 돼요. 사람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예요. 한순간입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 손님들이 좀 오셨다가 가셨는데 저보다도 좀 연배가 더 옆 밑에 있는 분들이 좀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50이 못 되어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만 50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퍼센티지로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50 밑에 계신 분 있나요? 물어본 제가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50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50 넘긴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살아온 게 하나님의 철을 따라 꼴을 매겨 주셨기 때문에 온 거죠. 물질이요? 내 건강이요? 내 명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10의 1조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감사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기도 요즘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죠? 금식 기도는 진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금식 기도 하는 건데 이 금식 기도 하면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지만은 금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에다가 이게 정말 문제고 내 앞에 정말 이게 큰 산이다 그러면 진짜 금식해야죠. 이거 금식 안 하면 해결 안 됩니다. 라고 결단되는 건 금식해야 되죠. 나 금식했어요. 이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의의가 나의 기준이 돼서 남을 비판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난 이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여러분은 서로 다름이에요. 다름. 다르다는 거죠.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 생각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수근수근 잘 거리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근, 저렇게 모여가지고 수근, 수근수근. 근데 수근수근 될 적이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 얘기 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뭐
좀 왕따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수근수근 거릴 적에 이제 상대방 쪽으로 우리가 왕따 당했다 또는 왕따 시켰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왕따 시켰다 이런 마음은 뭐냐?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한 거예요. 그죠? 기준이. 왕따를 당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왕따 당할 일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좀 봐요. 하나는 왕따 시키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입장에서 왕따 당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적에 왕따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신앙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공동체에서는 왕따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확실하게 얘기해봐.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왕따 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왕따 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인가? 제가 목회를 처음부터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단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서울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를 가도 목회를 해도 꼭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나 막 이럴 때가 정말 있어요. 아, 그거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예?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 전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생기지 않기 바랍니다. 또 물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오해를 샀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겠죠 또.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베드로가 저한테 말을 시켰다.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좀 베드로가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나랑도 좀 얘기 좀 해주지. 장로님 그런 생각 가지실까? 대표로 한 사람만. 아, 천국 가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죠?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여러분, 생각을 넓게 가지세요. 생각에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죄인이었던 세리, 사마리아인 창기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화하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나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좀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일일이 하나씩 만나시고 들으시고 그 손으로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들은 첫 번째 뭐 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죄인입니다. 죄인 의식이 아니라 죄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나는 맨날 죄인이야 라고 하는 죄의 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 중에 죄의 의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의식으로 회개하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으로서의 삶의 고백이 죄의 의식, 패배 의식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탄은 그것 봐. 넌 죄인이잖아. 넌 살아도 거길 더 이상 못 벗어나. 이게 죄인 의식의 패배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죄인 의식은 뭐냐? 그래, 그것 봐. 너는 죄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 붙잡으면 못 살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거죠. 그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주님,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인데, 나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뭐예요? 그래, 나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와 창녀들, 사마리아인들은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구나. 두 번째, 이들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도 의식이지만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인정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죠. 나는요,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할 적에 예배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문제는 실상 남편 5 두고 진짜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물길로 왔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만날 적에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자기를 인정할 적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선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예수님은 영혼을 살아갈 적에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럼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상한 갈대를 꺾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너무 쉬운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상한 갈대를 떡 분질러? 아니면 꺼져가는 등불을 하고 꺼버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갈대, 그래서 교회가 되어졌던 우리 주변 지역에서도 봤을 적에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냥 성금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의 그게 아니라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줄 수 있는 거.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다. 동막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면 평안하다. 교회 가면 평안하다. 동막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평안한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은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얼굴이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교회 갔다 왔는데 얼굴이 분노가 있을까? 미국에서 그랬대잖아요. 미국의 교회 사거리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는데 교회가 3군데의 사거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스러워할 적에 경찰한테 찾아가 가지고선 물어봤대요. 경찰 아저씨, 내가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 교회로 가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 하는 말이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우거지고요.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지가 않은데,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은 다 웃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어때요? 웃어요?
웃어요? 밖에 나갈 적에, 아이, 목사님이랑 인사하니까 웃지 말고, 동네에 나가서도 주일날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동막교회 안 다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참,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 부담감을 주기도 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가면, 이제는 동막교회 목사라는 걸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웃어요. 맨날 웃고 맨날 인사를 잘해요. 아, 목사님은 2년 6개월 됐고 우리는 3, 40년 살았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더 웃어야죠. 이거 대충 웃어가지고 교회 오겠어요? 대충 은혜 받아가지고서는 동막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겠어요? 지나간 예전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출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셨다. 자, 레이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별을 뵐 때에도 한 모퉁이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룻기에서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이 곡식을 주실 때에 일부러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다를 갖다 뭐예요? 떨어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배 나요 이제? 예?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퉁이를 갖다가 배라는 게 아니라 남겨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하면 이게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벼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만 이 정시를 받아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해서 뭐 한 10kg 정도를 따로 모아가지고 베고 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레이기를 통해서 밭을 한 귀퉁이를 남겨놓은 것처럼 10kg짜리 하나 딱 해가지고선 여러분 뭡니까? 비전교회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요즘 이 얘기하니까 서울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못 먹어가지고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전교회,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우리 시골 교회는 그래도 성미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이나 이런 도시의 비전교회에서는 성미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들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목사님 나 이 귀퉁이 10kg짜리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이 알아서 갖다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나눠줄게요. 나눠줄게요. 이거는 저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한 교회인데 저희 동문 카페 밴드에 올라왔어요. 그 교회에서 그 아주 이 재정 자립도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주도는 여러분 교회가 그 삼남연의 호남 선교회는 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공문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여력은 안 되지만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특성 때문에 제주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한 가정씩 두 가정을 항공료부터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음식, 숙소까지 제공을 할 테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올리려다가 아니지.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리질 않았어요. 저 그 교회 보면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참 도전 안 돼요? 저만 도전되나? 가난한 자들, 국률한 자들을 섬기는 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의 도기성 선교사님하고 이지혜 선교사님이 10월 달 23일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6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코로나가 많이 이제 와야 되긴 와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 목사님네 와서 주일 저녁 예배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선교사님, 이선교사님, 주일날 저녁에 와서 선교 보고 하시고, 저녁 드시고, 잠 주무시고, 월요일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래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광고할 거예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숙소 제공하실 분이 있으면 제공하세요. 한 사람만 있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캄보디아에서 6년을 섬기다가 그 갓난 애기들 데리고 나가 거기서 해가지고 오는데 요즘 달러가 올라가지고요. 선교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평안히 쉬고 평안히 좀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할 겁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그 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만 물론 교회에서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섬김의 모습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거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약한 자들이 받는 기쁨에 대한 거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삭슬 떼어먹지 말아라. 이 얘기죠. 요즘 악덕 공장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가라. 거류민, 이방인, 외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거 좀 잘 봐야 돼요. 남종이나 내 요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심지어 요거는 이번 주일 저녁 설교가 뭐였죠? 잘 잊어먹으셨어요. 성령의 열매, 자비. 자비할 때 제가 얘기했죠. 동물한테도 자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우리 실천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지난주에 유대 광야 사진 보여줬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유대 광야고 골짜기를 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도둑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뭐 여관도 있고 숙소도 있겠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지나가던 제사장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고 지나가던 바리새인도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올라가고 왼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둘러 엎어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여관에 데려가서 삭술 주고 하면서 내가 나중에 돌아올 적에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여러분 뭐예요?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사마리아인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적에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를 구원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둥병 10명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나았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인사한 사람은 누구?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강조하실까?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은
끼리끼리의 나눔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모든 이들을 사랑. 모든 이들을 사랑.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은 더 좋아해주고 더 잘해주고 싶으면서 잘해주기 싶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줘도 미워. 보기만 해도 미워. 어때요? 요즘 여러분들 심령 상태는?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없다고요? 있다고 집사님? 있다고요? 큰일 났네 집사님. 네? 있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고쳐가야죠. 그죠? 그쵸? 혹시 아주 남편은 아니죠? 맞아요. 음. 제가 근데 요즘 보니까는 뭐 저희 집사람 친구들도 많이 요번에 와서 좀 보고 가는데 다 여자들 공통점이 있더라고. 남편을 다 마음껏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제가 남자 된 입장으로 마음이 아휴 같은 마음이다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김영옥 권사님 너무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아내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있을 때 서로에게 잘해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있을 때 서로 잘해야 돼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 1년 1년 행사 지낸 사진을 보니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어저께 저녁에 제가 숭의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숭의교회 그때 은혜 많이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호모 목사님이죠. 이호모 목사님 아세요? 근데 그 부흥회 하면은 다 이렇게 떨면서 찬송하시잖아. 예? 기도할 수 있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 돌아가셨어요. 아드님이 천국 환송 예배하고 어저께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 찬송부터 해서 성도들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와서 축복기도 하고 했던 그 모습을 참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을 봤거든. 그러니까 물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성도들도 있잖아요. 매번 보는 게 아니더라고. 매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찐하게 사랑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찐하게 사랑합시다.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명령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이방인의 예수님, 들의 예수님. 아까 사마리아인 여기 얘기했었죠? 요것만 좀 얘기하고 좀 맞춰볼게요. 수가성 딱 갔을 적에 성경에서는 이 지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내려오려면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면 금방 오거든요. 그런데 돌아서 와요. 왜 돌아서 오냐? 저희들은 상종하지 못한 애들이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들을 하고 그 땅을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적에 돌아서 가지 아니하시고 수가성 직진이에요. 수가성 딱 갔더니 어떤 여자가 떼약볕이 탁 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러 간 사이에 어떤 여자가 물동이 하나 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아침에 길러가요? 대낮에 길러가요? 아침도 아침이고 새벽에도 길러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시골에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새벽 되면은 난리도 아니야. 왜? 금을 떠가지고서는 못 끓여야 돼요? 밥이 제일 먼저죠? 천만의 말씀. 소주 끓여야 돼. 그게 1번이야. 그래가지고 그 소주 끓인다고 그 물 받아갖고 오고 나서 3시부터 그거를 해가지고서는 밥을 해가지고 먹였거든요. 무조건 새벽부터 물통 이고 오는 게 정상이지. 12시에 물통 이고 오는 거는 여러분, 뭐, 물론, 물이 떨어졌으면 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상황상, 정황상 봤을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이 여기 지금 물 들고 딱 오는데 뭐예요? 눈치 보면서 오는 거죠. 누가 있나? 없나? 왜? 한많은 인생, 창피한 인생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런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은 많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해 보니까 다 그러잖아요. 야, 남편이 5이나 있는 거?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아셨어요? 5명이 있는 거. 누구나 사람은 감추고 싶은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너의 문제는 남편 5 있고 다른 사람들이 너 물길로 오는 거 너가 눈치 보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저쪽 산에 있다, 이쪽 산에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 본질은 예배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원래 막 무너졌어요. 요번에 여러분 청주 지방의 목회자 세미나가 원래는 이 성도들 평신도 집회였어요, 여러분. 평신도 집회였는데 거기 총무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않아가지고 평신도 집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고. 그래서 청주 북서 남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목사님들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 그들이 좀 더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그러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제가 그랬죠. 그래서 가서 그러면은 목회자 세미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목회자 세미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막교회는 물론 바쁜 와중 속에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왔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깊이 아시고 여러분들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옆 사람 보면서 예배가 중요해요. 네. 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꼭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건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